1500년대에 영국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회의를 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교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교리서라고 그냥 설교가 아닙니다. 전부 근거를 어디에 뒀냐? 하나님 말씀 성경에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에도 보면 말씀이 쭉 글이 나오면서 몇 장 몇 절 근거가 잔뜩 나와요. 제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프린트물 뒷면에 이렇게 몇 장 몇 절 말씀 구절들을 다 찾아 놓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그냥 목사님들의 좋은 생각이나 설교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것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가르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입니다. 먼저는 질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답을 줌으로써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놓은 게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사실은 이 모든 복음의 시작이 이 소요리 문답 여기서 많이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소요리 문답 11번째 질문인데요. 마이크 좀 열어주세요. 11번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뭐냐? 자, 섭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예전에 조금 쓰고 우리 기독교에서도 조금 쓰고, 그래서 이게 섭리 그러면 목사인 저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섭리가 뭐냐 굉장히, 오늘 제목도 뭐라 그래요? 섭리하면 일단 우연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뭐다? 섭리다. 예.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인도 속에 되어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섭리를요 찾아봤어요. 한 문자로 이렇게 써요. 이게 섭자예요. 섭. 이게 다스릴 섭. 리자는 다스릴 리자예요. 다스리고 다스린다.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린다.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능자의 손길, 전능자의 역사,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 하신대요?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 붙드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양, 해는 저 하늘에 계속 떠 있게 하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게 누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저는 이 다스릴 섭자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스릴 섭자가 조금 제가 크게 써보면 이래요. 자, 요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요게 손이에요. 손. 요거는 뭐예요? 요게 귀때기. 귀이자. 귀가 몇 개 있어요? 근데 귀가 하나, 둘, 세 개. 귀가 많아요. 귀가 많아요. 귀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귀가 말할 수 있어요? 귀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귀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귀는 뭐만 해야 돼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손은 어디 있어요? 움직이는 손 옆에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만물이라는 건 뭐예요? 귀. 사람, 짐승,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손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붙드시는 거예요. 요게 다스릴 섭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신다? 붙드시고 움직이신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 6장 말씀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 그 거대한, 진짜 너무 탄탄해서 도무지 점령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정복하냐? 하나님은 뭐 하시래요? 백성 보고 너희들은 입을 닫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7일 동안 돌아라.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 나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이 저 성을 무너뜨리고 저 성을 너희에게 이미 뭐 했다?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만 따라 내가 이끄는 대로 뭐 해라? 돌아라. 언약궤를, 그리스도의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팔을 따라 너희는 뭐만 해라? 돌기만 해라.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진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은 누가 한다? 나 여호와가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결코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게 그게 죄예요. 죄. 온 우주를 계획한 것도, 온 우주를 만드는 것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도 누구의 손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되어지는 것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에서 육지가 드러나라 하시니 육지가 드러났고, 땅은 모든 식물을 내라 하시니 땅이 모든 식물을 내었고, 만물은 뭐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뭐 할 뿐이에요? 들을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능력이 모든 일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런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섭리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만드신 후에 그 질서
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놔두셨을까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 후에도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 즉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소요리 문답 11문을 통해서 모든 일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모든 성도가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큰 위기 가운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섭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얘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즉 하나님은 전능한 분은 몇 분이다? 딱 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전능자는 한 분이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두 가지 형태로 섭리를 행하십니다. 즉 두 가지 형태로 만물을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게 바로 보존과 통치예요. 유일한 참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보존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존은 뭐냐? 자, 보존은 모든 것이 계속 있도록 하시는 사역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 자리에 서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지구가 우주 가운데 떠 있어요. 우리 지구를 보면 어디 우주에 실로 매달아 놓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밑에 뭘 받치고 서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큰 지구가 저 하늘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떠다녀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제자리에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 그것도 어김없이 하루도 안 변하고 365일 만에 태양 중심을 한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24시간, 1시간 차이도 안 나게 24시간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이에요. 보존.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게 누가 붙들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존하는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제 멋대로 막 돌아가요. 어느 날 달이 와서 지구에 꽝 부닥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지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돌다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하고 계시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자연 법칙과 우리가 일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잠잘 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자다가 숨을 안 쉬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자다가 심장이 안 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더라도 우리가 숨을 얼마나 잘 쉬어요. 자더라도 우리가 코도 골고 얼마나 숨을 잘 쉽니까? 자더라도 심장은 자요, 안 자요? 다른 건 다 자는데 심장 얘는 안 자. 계속 주물럭 하면서 우리의 뇌부터 발끝까지 피를 순환하도록 잘 돌려줘요. 이게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니다. 왜? 우리 건강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날까지는 보존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 보존 사역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한 가지 통치, 두 번째는 그러면 통치, 보존되게 하시고 통치되게 되신다는 건데,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지로 모든 피조물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 계획을 따라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와 모든 만물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야? 아니 트럼프는 왜 자꾸 저러고, 일본은 왜 자꾸 저러고, 시진핑은 왜 저래?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고 틀려 먹었고 이러면 안 된다 싶지만, 그게 다 하나님께 뭐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1910년에 우리 조선 땅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910년에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뭐 했어요? 나라를 뺏겼어요. 36년 동안 나라를 뺏겨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면서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진짜 꽃 같은 딸내미며 아들이며 정말 전쟁터에 다 끌려가고 광산에 끌려가고 농사지은 곡식의 대부분을 다 빼들어가고, 심지어 밥 먹는 노스로 된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까지 다 뺏겨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게 왜 그런 일을, 왜 일본에게 저렇게 힘을 많이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빼앗기게 하셨습니까? 진짜 이가 갈리고 아주 극심한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죽 그 일본의 압제가 싫었으면 저 만주로 중국으로 넘어가서 진짜 조선족이 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나라로 결국은 나중에 지금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조상 중에 많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문명을 뭐 했어요? 흥선대원군 조선시대 때 다 막았어요. 이러다가 강대국에게 우리나라 빼앗길지도 모르니 우리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겠다. 다른 나라의 종교, 기독교 못 들어오게. 복음 전하면 다 죽이고, 그죠? 다른 나라의 기술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이대로 뭐 할 거다? 살 거다. 근데 하나님은 저 강대국에게 우리나라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서로 우리나라를 먹으려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일본의 손에 넘어갔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일본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결과 우리나라도 반강제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누가 많이 들어왔냐? 진짜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뭘 세워요? 학교,
병원, 진짜 온갖 기술 그런 거를 가르치는 중요한 것들을 세워줬어요. 많은 우리 진짜 전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옛날 것에만 갇혀있던 우리에게 신문물, 과학, 복음, 진짜 많은 의학, 너무 많은 분야에 발전하게 하셨어요. 또 우리나라가 한번 배우면 엄청 잘 써먹잖아요. 우리나라가 또 한번 했다 하면 화끈하게 하잖아요.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과학기술이 전 세계에서 정말 5손가락 안에 들어요. 무기면 무기, 배면 배, 반도체, 전자제품, 진짜 우리 대한민국계 어디를 가도 최고의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외국의 많은 다민족 진짜 뛰어난 청년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정말 훌륭한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한새생명교회가 다민족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는 청년들만 잘 잡아도 진짜 세계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외국에 대해서 문을 닫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36년을 통해서 문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지금은 전 세계 문화와 과학기술과 산업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거예요. 일본에게 왜 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21세기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 쓰시기 위해. 우리가 고집부리고 우리가 문을 안 열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사, 조선을 무너뜨리사 정말 하나님의 복음 속에, 기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은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에 진짜 문화와 복음을 전달할 나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잠시 36년간 어려움과 전쟁을 허락하셨다.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안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은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은 알아볼 수가 없지만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알 수 있다 이거죠. 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진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연달아 계속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 지나보면 안다 이거죠. 그 광야와 같은 어려움,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에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일을 잠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거기 세 구절이 연달아 예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죠.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복음 깨달았다 그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깨달았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 또 창세기 50장 20절 이거는 요셉이 한 고백이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예, 형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 먹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애굽과 이스라엘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큰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스리십니다. 자, 하나님은 만물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악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룩하다, 선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리석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무덤자리가 없어가지고 여길 데리고 나오십니까? 맨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혜롭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고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아니다, 생각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지혜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다스리신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는데,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즉 새 한 마리도 사람 손에 그냥 안 잡혀요. 누가 허락한 거다? 하나님 허락한 거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날마다 세고 계신대요. 하나님, 제 머리카락이 오늘은 몇 개죠? 그러면 네 머리카락이 몇만 몇천 개다, 이렇게 딱 대답하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너 어제보다 오늘 3개 더 빠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거는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우리 상황, 우리 어려움, 우리 형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왜 허용하셨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거룩한 뜻이 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결정과 행동,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시진핑이 지금 독재를 4연임을 해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북한도 지금 김일성 정권이 김정은을 지나 그의 딸일지 누굴지는 모르나 네 번 연속 지금 북한을 왕노릇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어요. 그걸 막을 자가 없어 보여요. 막 반대하는 세력만 일어나면 전부 어떻게 해요? 중국의 시진핑도 다 죽이고 감옥 집어넣어요. 김정은도 조금 데모하려고 그러면 그냥 아우지 탄광 보내고 다 죽여버려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 보여요. 아유, 하나님, 진짜 저 중국 공산당 때문에 복음도 못 전하는데, 아니 북한 땅에 예수의 예자도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은 이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시진핑이, 아무리 김정은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끝이 난다. 그 역사 아닙니까? 중국의 무수한 나라들, 우리 한반도의 무수한 나라들, 정말 500년, 몇백 년씩 가고 1000년, 만년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가요, 못 가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 안 하시. 악이 가득 차면 어느 날 완전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운이나 재수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운, 재수, 우연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목 가운데 있다? 섭리 가운데 있다. 로또도 누구 가운데 있다? 로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아무리 당첨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은 이래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응답은 난다. 제비를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지만 그게 사람이 뽑는다고 그게 운이 아니라 운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빨이라고 그래요. 그게 운이 아니라 누가 정해놓은 거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니느웨가 원수 나라라 거기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배가 풍랑에 막 일어가지고 다들 죽게 생기니까 야, 누구 때문에 우리 배가 이렇게 됐는지 우리 제비나 뽑아보자. 누가 뽑혀요? 하필이면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요나가 딱 뽑혀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난리가 왜 일어났냐?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나도 깨닫고 저 때문입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풍랑이 뭐 할 겁니다? 멈출 겁니다. 결국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배 잔잔해졌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나를 어디로? 니느웨로 보내서, 원수 나라 보내서 거기에 복음 전해서 그 니느웨 백성을 뭐하도록? 회개하고 구원시키는 게 누구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냥 운으로 뽑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결정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승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독재다, 그거 말도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저놈의 대통령을 왜 뽑은 거야? 그게 누구 손에 의해서 뽑힌 거예요? 우리 손에 의해서 뽑힌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왜 뽑으셨는지는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 복 주려고 미래를 준비케 하려고 뽑았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교만할까 봐 우리나라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하나님 뽑게 하셨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 생각은 항상 좋은 대통령, 진짜 잘된 대통령이 뽑아서 잘 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대통령 욕하고 비난하고 반대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통령이 뽑히기도 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난리가 일어나는 중에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뉴스나
뭐 그런 거 보면서 너무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대로, 하나님은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게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뭐 해놨다? 준비해놨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세요. 데모할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요. 별의별 난리가 일어나고 독재도 일어날 수 있고 계엄도 일어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의 본분인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걸 믿고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우리 후대를 살리는 나라, 우리 그런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맡기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좀 밑줄 친 데 있죠. 죄의 조성자.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죄를 잠시 뭐 하시는 분이에요?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게는 악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러니 악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을 잠시 허용하실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죄악된 세상과 행동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모든 걸 인도하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신다. 악한 일이 막 일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남편이 막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막 핍박하고 기도하는 걸 막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고 하던 사람을 진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제 기독백화점 갔다가 책을 한 권을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군대를 가게 됐대요. 군대를 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제가 우리 부대원들을 전부 다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가가지고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뽑혔대요. 뽑혀서 어느 부대를 갔더니 그게 어디냐? 북한에 뭔 일만 일어나면 바로 쳐들어가서 한마디로 김일성 목다는 그런 특수부대로 들어갔대요. 특수부대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도 훈련하는 부대였대요. 주일도 안 쉰대요. 주일도 훈련하는, 툭 하면 산 타고 강 건너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가 없대요. 예배가, 그 부대는. 아니,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가야겠습니다. 이게 어디 시퍼런 이병이 그냥 진짜 기절하도록 맞았대요. 기절하도록. 주일날 하도 얻어맞고 깨보면 누워있대요. 부대 밖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매주 주일마다 부대장님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저 특수부대원이라 이거 한 방 치면 그냥 기절을 한대요.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리고 깨나면 저녁 때까지 야구방망이로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정말 지옥 같았대요. 근데 매주 주일마다 교회 다녀, 진짜 울었대요. 하나님, 나는 전 부대원을 전도하러 왔는데
저 한 사람 예배도 못 드리는 이런 부대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원망도 됐지만 하나님 진짜 저를 세상의 빛으로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를 진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일마다 또 맞을 것 가고 교회다. 근데 한 2달쯤 맞더니 부대장이 부르더래요. 너한테만, 진짜 우리 부대 역사상 없었는데 너한테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허락할게. 갔다 와. 부대가 난리가 났대요. 아니 왜 전원만 특별 대우를 하지? 교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시기 질투가 더 맞았대요. 그래도 갔다 왔다는 거, 우리 부대 최초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에 너무 기뻤대요. 매주 교회를 가는데 어떤 옆에 저기 동기인지 누군지가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딱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만 가라고 했잖아. 아닙니다. 이 친구도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3명, 그 다음 주에는 4명. 이제는 교회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대 밖을 나가서 주일날 뭔가 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줄을 서서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나중에는 부대장님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일입니다. 도무지 예배가 없던 부대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할 수 없는 부대였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정말 죽을 듯이 지옥같이 얻어맞고 몇 달을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 그 부대에 예배가 시작되고 전도가 시작되고 부대장조차도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 부대로 바꾸셨다는 거죠. 오늘은 매를 맞고 오늘은 욕을 먹고 오늘은 고난당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시다?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오늘 눈앞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 일을 통해 많은 일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럴수록 더더욱 그리스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며 그 만물을 선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게 다스리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눈앞에 현실에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정말 괴롭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과 계획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많은 이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 갖고 하나님 주님의 다스리시는 섭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문제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진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증인으로 일어설 일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식구들, 정말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